오늘 본문은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시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미 이 사무엘에게 감정이 많이 상한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당신을 버렸다,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다, 뭐 그렇게까지 사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감정이 많이 상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왕권에 대한 어떤 위협까지 느끼게 됐죠. 그런 사울이 사무엘의 동향을 주시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그 행동을 매우 그 자신의 행동에 주의 깊게 처신을 해야 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저 제사를 지내기 위해 내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간다, 그렇게 사울을 안심시키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 간 사무엘은 곧장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죠. 그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세 아들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그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세의 아들들 한 사람씩 불러서 그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세의 아들 7을 다 거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당황한 사무엘이 이세에게 그렇게 묻죠.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와 있느냐? 그렇게 다그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세는 마지못해서 사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즉시 이 다윗을 불러오라 그러죠. 다윗을 불러오기까지는 여기서 식사 자리도 갖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을 곧장 불러서 보내서 다윗을 불러옵니다. 다윗이 그렇게 오자 다윗을 보신 하나님은 마음이 흡족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사무엘에게 제촉하십니다. 자, 한편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편에 보면은 그 즈음에 이 사울의 근황이 어떤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악령에 계속해서 시달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수금을 타는 한 소년을 불러가지고 당신 앞에 이 수금을 타게 해서 당신으로 하여금 좀 마음의 안정을 갖게 하라, 그렇게 이제 왕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소년을 불러오는데 그래서 그 임무를 맡게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제 막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 바로 다윗이 그 임무를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가장 그에게 먼저 주어진 일, 하나님이 가장 그에게 먼저 맡기신 일이 뭔 거죠? 하나님이 버리신 왕, 하나님이 버린 나쁜 왕 사울을 섬기는 그 일을 다윗에게 맡겼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일에 충실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실은 불평할 수 있는 일 아닐 수 있을까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더니 고작 나한테 맡기시는 일이 당신이 버린 그 나쁜 왕, 악한 왕을 섬기는 일입니까? 뭐 그런 불평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무엇이든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면은 언제든 메사에 충실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은 결코 버림받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따라가면서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로 인해서 이 사무엘이 몹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드럽게 꾸중하시죠?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그 일로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을 부드럽게 꾸짖습니다. 근데 실은 하나님도 매우 슬퍼하셨잖아요. 이전 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로 인해서 후회하시기까지 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과 슬픔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슬퍼하며 과거에 그렇게 매여 있는 그 모습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는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떠나보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과거에 갇혀가지고 후회를 거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해하고 분노합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탓하고 남을 원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충실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의 현재의 모습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마음이 딱 매여가지고 말이죠. 정말 불행한 인생은요, 자꾸만 과거를 소환하고 그래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희생하는 그런 인생보다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은 없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간 일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일입니다. 그뿐입니다. 그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라.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맡깁니까? 현재를 하나님께,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과거는요, 더더욱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 우리는 과거를 어느 하나라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나의 실수든 잘못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말이죠, 주님의 긍휼에 맡기는 것보다 과거를 대하는 나의 최선은 없다.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 과거를 구속하실 것이다. 우리에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과거는 지나갔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계속 싫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뿐히 말할 수가 있을까?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과거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죠. 왜?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과거를 넉넉히 구속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거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꼭 돌이키는 길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다시 만지고 과거를 돌이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이 어디 한 번쯤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에 사로잡힙니까? 그러나 과거는 꼭 돌이키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 이것이죠. 주님은 그보다 더 나은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분입니다. 엇나가고 비뚤어진 내 과거조차 다 하나님이 매만지고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그것이 지금 나에게, 그리고 앞날을 향해 나아가는 현재 나에게 그 상처나고 어그러진 나의 과거가 아주 값진 자원이 되도록 선물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모든 나를 얽매는 과거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과거에 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된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 누구보다도 싫은 과거에 매이고 억울함에 분노하고 그럴 만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딱 묶일 수밖에 없는 인생, 실은 요셉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요셉은 용서를 통해서 자신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한 형들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형들의 그 매인 마음, 동생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함으로 형들이 스스로 매인 매임에서 풀려나도록, 오히려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왜 그러냐? 우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요셉은 앞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뭡니까? 꿈꾸는 사람 아닙니까? 꿈꾸는 사람. 우리는 그 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은 그 꿈이 과거를 치유하고 나의 과거를 구속하는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후회 막심한 과거 있습니다.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후회 막심한 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습니다. 되돌리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되돌릴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 내게 임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소망,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꿈이 말이죠, 나의 모든 과거를 치유하고 구속해서 오히려 그것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나의 값진 자원으로 하나님이 빚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내 모든 과거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고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해방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만 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뒤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지나간 과거가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을 보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과거를 매만지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매이면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죠. 심지어 그게 전에 내게 준 성공이라 하더라도, 과거가 내게 준 성공이야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요, 우리는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매이는 그만큼이나 내 과거의 어떤 성공이나 영광에도 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했던 그런 경험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전에 얼마나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전에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전에 내가 말씀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다 과거입니다. 여러분, 다 과거일 뿐인 거예요. 과거에 매이는 태도는 현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거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현재 내 가운데 일하시는 새일,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새일을 행하십니다. 그 새일에 우리는 제대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우리를 매이지 않도록, 그게 심지어 과거 내가 경험한 성공이나 아니면은 내게 준 과거의 어떤 성장들 있죠. 그런 거라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는 과거일 뿐으로 우리는 돌려야 합니다. 모차르트에 관한 이런 그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자기한테 음악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누군가에게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수업료를 2배로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음악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보다 그래도 조금 잘 아는 우리한테 왜 2배로 그 수업료를 받느냐.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음악을 배워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잘못된 점을 고치기 위해서 가르치는데 2배는 더 힘듭니다. 그러나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바른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손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내게 성공을 주고 성장을 준 과거라 할지라도요, 그게 어떤 인생의 자리든 또는 신앙의 자리든요, 우리는 다 잊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세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그의 시선은 항상 앞에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일, 뭘 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능력을 행했습니까? 얼마나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까? 그러나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린다. 여기서 잊어버리다라는 것은요, 소홀히 하다, 무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무심합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과거의 상처이든 영광이든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붙들려 가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이 사무엘을 깨워서 일으켜 세워서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으라. 하나님이 이미 찾아 놓으신 그 사람을 찾으라 그런 거죠. 그리고 그의 기름을 부으라.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유명하잖아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 사무엘은 곧장 이새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이제 맨 처음 맏아들이 나오는 거죠. 엘리압 맏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그냥
마음이 기뻐가지고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노라 하고선 막 혼자서 감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라고 경계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세 일곱 아들 모두 하나님의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다윗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면서 매우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저는 집안에서 장남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에서가 아닌 야곱, 오늘도 보면 7 다른 형들이 아닌 다윗. 이렇게 성경엔 왜 맨날 맏아들이 찬밥 대접을 받느냐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의 섭섭함이 많습니다. 어쨌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세상은 외면을 봅니다. 드러나는 겉모습을 봅니다. 뭐 얼마나 잘났는지, 뭐 외모는 잘생기고, 뭐 예쁜지, 뭐 아니면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직장은 돈 좀 버는 곳인지, 세상은 다 그래요. 아니라 해도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해요. 세상은 뭐 안 그런다 안 그런 척 하는 것 같아도 다 외면을 봅니다. 뭐 얼마나 잘 갖췄는지, 얼마나 잘 사는지, 뭐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맨 그런 걸 참 많이 봅니다. 그걸 가지고 따지고 기준을 세우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한마디로 이런 게 세상의 말인 거예요. 물론 내가 인정해 주지 네가 많이 가졌으면, 물론 내가 존중해 주지 너한테 스펙이 많으면, 물론 내가 널 좋아하지 네가 잘났으면 여러분 그게 세상의 말입니다.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때요? 외모나 뭐 학벌이나 스펙이나 뭐 이런 것들, 직장이나 뭐 여기에 이제 인생을 다 매달리는, 자기 인생을 소진하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다 그쪽만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그게 옳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처럼 그냥 온통 세상의 기준과 그 가치에 매달려 살다 보면은요, 세 가지 결과가 일어나요. 그 인생의 자리 가운데. 어떤 결과일까요? 그게 첫 번째로는 집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망상이에요. 또 그게 아니면은 자기 과시입니다. 꼭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거나 만족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해주는 기준에 자기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달리며 그 인생을 소진합니다. 그게 뭐예요? 집착입니다. 집착. 그런데 그러한 집착들을 내가 뭐 암만 다 한들 다 갖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놓치는 것이 있고 인생에서 모자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완벽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뭘 해내려고 뭘 갖추려고 집착을 한들 그 어찌다 완벽히 갖출 수가 있냐 이것이죠. 그게 학벌이든 직장이든 아니면은 뭐 그게 돈이든 뭐 하다못해 외모나 성격이나 무엇이든 말이죠. 결여된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애써도 갖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해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피해망상. 정도의 차이가 있지 피해망상입니다. 그 기준과 가치에 못 미친다고 막 힘들어하면서 남을 원망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피해망상과는 전혀 다른 어떤 양상, 전혀 정반대의 태도도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과시인 거예요. 자기 과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것은 애써 숨기고 인정해 줄 만한 것이 있으면 그걸 과장해서 드러내는 그런 과시 말이죠. 자기 과시. 피곤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교육관 확장 공사 이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공사를 하니까 노동 일을 하는 분들이 뭐 여러 분들이 뭐 많이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기술자를 도와가지고 잣일을 하는 분이 이제 계속 왔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분하고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뭐 내가 물은 것도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전에는 대기업 과장이었다고, 내 과장으로 일했다고. 그 말을 또 뜬금없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한 번 전기 기술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전에는 관급 공사만 맡아서 그것도 감독만 했다고. 직전에 80억짜리 관급 공사를 맡아가지고 내가 일한 사람이라고. 누가 뭐 물어봤나? 아니, 난데없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막노동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다. 뭐 들어보니 그런 말이에요. 그게 무시할까봐. 내가 그 사람 자기 무시할까봐. 물론 저는 무시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저는 그 사람을 전혀 함부로 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참 안타깝게 느껴졌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일까요? 당연히 성실하게, 충실하게 좀 맡은 일을 좀 잘해주세요. 그래서 깔끔하게 잘 끝내주세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게 전부고요. 그것으로 바로 그 사람이 평가될 뿐인 것이죠. 그런데 뭐 난데없이 나 이런 사람 아니다라고. 물론 그분들이 그런 말 애써하는 그 이유는 알겠더라고요. 세상이 바로 그런 것들로 그 사람들을 대해왔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내보일 수 있는 곳, 그래도 결코 무시받거나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없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 역시 중심을 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내가 비록 외적으로 대단한 것이 없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없고 연약하고 초라하다 하더라도,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특별히 대해줄 곳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외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뭐 유력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다만 서로를 향한 진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것이 있느냐, 그거 하나만 보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에 없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라면 그래야 합니다. 누가 뭐 얼마나 배웠나, 얼마나 가졌나, 얼마나 유력한가. 자꾸 여러분 세상처럼 그런 거에 우리도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 믿음은 그저 평범한 것이 돼버리고요, 교회는 세상과 전혀 차별이 없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념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중심을 가꾸는 것이죠. 내 내면을 돌보는 바로 그 일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습니까? 불행히도 내 겉은 번지르한데 내 내면, 내 속은 온갖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그런 우리 자신을 직면하는 때가 참 많지 않나?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죄의 쓰레기, 또 정욕과 탐심의 쓰레기, 교만과 자기의의 쓰레기, 원만과 불평의 쓰레기, 뭐 등등 말이죠. 만약 그런 것이 내 중심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 것으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내 중심을 모르는 사람, 또 중심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 대할 때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 아들들이 들은 그 말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버렸느니라. 고든 맥도날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면의 정원은
섬세한 곳이라서 잘 가꾸지 않으면 어느 사이엔가 가시덤불이 제멋대로 자라날 것이다. 하나님은 난잡하게 어지러진 정원을 거닐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온갖 쓰레기 더미로 인해서 고민하는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 안에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내면이 온갖 쓰레기 더미, 죄의 더미로 가득한 그곳에 머무신다면 여러분, 그처럼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그 어디보다 만족해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됩니다.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에 우리 삶을 의존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갈망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중심,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그로 인해 만족하시는 그런 주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면서 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물리치시죠. 그러자 사무엘이 당황해가지고요, 이새에게 그럽니다. 아니, 아들들이 이게 전부냐? 아들 또 없냐? 그렇게 다그칩니다. 그러자 이새가 마지못해서 아직 막내가 있는데 저 들에서 양을 지킵니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막내라는 단어 있잖아요. 유독 이 막내라고 그냥 다른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이래 하지 않고 막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실은 이 막내라는 단어 가운데는 히브리어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하찮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비롯해 형제들은 다윗을 어떻게 대했던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그저 시시한 친구로 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그 사무엘이 지금 직접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다 청하여 제사의 자리로 불렀습니다. 이게 어디 흔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이런 특별하고 중요한 사건이 지금 이들 가정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초대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비롯해서 이 가족들에게 다윗은 실은 없는 자식과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다윗은 가족들에게, 또 특히 아버지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들이 한 8 되면은 그렇게도 할까? 다윗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다윗이 얼마나 불행을 느꼈을까? 다윗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와 같은 일들은, 다윗을 푸대접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별스런 일도 아니라 이런 것이죠.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가족에게 사랑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에 없는 자식이다? 그럼 왜 낳았어 날? 아니,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에 없는 자식이었어요. 근데 그래서일까요? 성경을 꼼꼼히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비유하며 하나님을 상징하며 부른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목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반석이시다, 요새이시다,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 좋은 추억이 다윗에게 없어서일까 싶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은요, 오히려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를 종종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27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 그럼 끝난 인생이 그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버려도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않지. 그런데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으로 만든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 고백이에요. 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셨다. 예. 다윗은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도 있어요.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겐 낯선 사람이 되었다. 한마디로 왕따를 받았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집안에서 소외된 자식이었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로 컸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로 다윗은 일찌감치 들에 나가서 양떼를 지키는 목동일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일까 다윗은 더욱 하나님 한 분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했던 이유가 다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갈망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이죠.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죠. 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비록 사람들한테는 사랑받지 못했지만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인생이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 그의 곁에는 오직 양떼밖에 없었지만은 그는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구보다 충만히 누렸어요. 그 사랑과 은혜는 다른 모든 결핍들을 채우고도 남기게 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비뚤어지지 않고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보자면 시험 들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견고히 붙들고 그 사랑을 다윗이 늘 충만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부모와 형제들에게 받을 만한, 아니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사랑과 인정에서 소외됐어요. 그러나 그로 인한 결핍과 상처의 어떤 쓴뿌리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건실하게 이 다윗이 자랍니까?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받은 그런 상처, 그런 아픔, 이런 것이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께 더 깊이 데려갔던 것이죠.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모든 사랑을 대신하고도 남을 만큼 다윗에게 풍족히 그리고 만족히 경험됐죠. 다윗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당할수록요, 외면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경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충만히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사실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른 그 많은 이름 가운데서 목격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별칭을 지어 부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별칭 중 90% 이상은 다 다윗이 지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요새이시니, 반석이시니, 힘이시니, 나의 방패이시니, 나의 성루이시니, 나의 사랑이시니. 예.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가 지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의 숫자만큼 많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사랑이 없어도요, 어린 시절부터 전혀 결핍이 없이 이 다윗이 자란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의 무관심과 부모가 주는 상처에도 뭐 별거 아니에요. 상처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 이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 상처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능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처 그거 별거 아니지.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별거 아니에요. 불행한 환경 때문에 받는 상처 역시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괴롭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내게 주님의 사랑이 분명히 경험되고 있는지, 그 사랑이 고백되면은 그 사람은 결코 상처 때문에 시험에 빠져버리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받았다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어떤 불행한 일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넘어져 버리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드는 것도 억울한데 넘어지는 것도 안 될 일인데 상처 때문에 넘어지고 불행한 일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니요?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되겠어요? 내게 여러 상처가 있고 여러 불행한 일이 내게 닥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오늘 다윗을 보자면은 하나님께 나를 더 이끌고 재촉하는 그런 귀의 힘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더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사랑을 누리라. 내 사랑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너는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상처 때문에 또는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일 하시는 분들 종종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도. 일 때문에 힘든 건 없다고. 사람 때문에 힘들지.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죠. 관계 때문에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지금 생생하게 경험되고 있는가, 실제로 그 사랑을 만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모든 관계 안에 받은 그 상처, 우리는 그 상처에 무심할 수 있고 안연할 수 있고 의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의 갈등으로 어떤 상처를 우리가 받는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 관계 가운데 곧장 개입하셔서 그 관계 자체를 해결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내게 그럴 때일수록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극복하도록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불행으로 고통받을 때 곧장 거기에 뛰어드셔가지고 그 불행을 해결하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런 분이라기보다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그 불행 깊은 자리에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함으로 그 사랑으로 능히 일어나게 하는, 능히 이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만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참된 능력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가 살아갈 오늘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성루 가운데 견고히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